바로 신학이다. 조직신학이 그 대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그 조직신학이 과제가 뭔가, 조직신학을 해야 하는데 홈 숙제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이 그 기능을, 신학의 기능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기능을 배워가지고 우리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신학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는 어려서 막연한 생각 가지고 신학에 입문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지내놓고 보고,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거야말로 거짓을 말한 건 아니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신학은 무엇인가, 또 신학도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이제 나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기가 한국 성서신학원이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개론 내지는 기초부터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남은 여성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배운 만큼 정확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쳐야지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우리가 새롭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신학을 할 때에 그 신학의 기능이 뭔가, 역할이 뭔가, 무엇을 풀어내야 되는가, 그 신학한다는 그 자체가 그거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한 신학자가 있어서 제가 나도 이런 말에 대한 거를 처음 이제 대하니까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고 이게 오늘 우리 성서신학원의 학생들에게 이게 필요한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또 생각을 하고, 아이고 이거 바쁜데 시간은 부족한데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3번 읽어보고 나니까 아니다, 어려워도 이 얘기는 한번 하고요, 듣고요. 그렇게 하고 내가 신학을 하는데 이 신학을 하는 게 무슨 과제를 우리가 지금 다 안고 있나, 숙제하듯이 이걸 풀어내야 되나,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4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신학의 기능 내지는 과제는 교회적인 과제다. 교회적인 기능이다. 이게 그래서 이 말도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썼습니다. 아주 줄을 치면 좋겠어요. 신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회의 기능이다. 교회의 역할이다. 교회가 해야 될 숙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브루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신학이란 오직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사명의식과 교회에 대한 봉사의식 속에서만 수행된다. 조금 더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조금 브루노가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가능합니다.
신학이란 교회에 의해서 하는 일이다. 교회를 위한 학문이라는 거. 아멘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조직신학이란 말보다도 먼저 교회 교의학이라는 말이 유럽에 있는 신학, 특히 독일 신학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지금도 교회 교의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신학은 왜 하냐? 그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교회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어야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간다, 신학대학원에 간다, 거기서 신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교회에 의해서 가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공부하라. 왜? 신학이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은 반드시 교회에 의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아멘.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아멘. 반드시 신학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교리학 내지는 교회학이라고 교의학이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학이 교회에 의해서 교회를 위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보세요. 하나님에 관한 교회의 진술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가? 자, 신학 공부하는데요. 신학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신자가 중국에서 왔는데 이 신이 무슨 신자라고 그랬어요? 자, 귀신을 통해 가지고 오는 메시지를 우리는 신학이라고 말하나요? 네.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어디서 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올 때에 그 신학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무 귀신학에 대해서 깊이 빠지게 되면 자칫 그게 기독교의 핵심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고 그러면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귀신론에 대해서 정말 귀신같이 잘하고 나도 그분의 강의를 직접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모든 것들은 귀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귀신으로 끝이 나요. 네, 감기도 귀신이라고. 그렇죠. 감기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성서 어느 곳에서도 감기 귀신이 있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귀신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귀신 쫓아내는 이거를 동참을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그 일의 전문가라서 그러는데 뭐 밤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나 떠나간다 그러면 너 귀신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총살 맞은 삼촌이 억울해가지고 살아서 이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귀신이 성경 어느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증언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신학은 출발로부터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끝도 결론도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야 기독교의 신학이지. 이해가 되겠어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조금씩 또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또 하나,
그 신학을 누구에게로 이끌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궁극적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랍니다. 내가 김경상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지는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의 성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하고 뭐 창조 인류 구원에 대한 건데 결국은 다 누구에게 초점 맞춰지냐면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더러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난 못하지. 근데 그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을 하는데 교회에서 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해요? 마침표를 찍는 것을 말하는 거지. 세 번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하는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만 강조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보면 신학의 장소와 설 곳은 어디예요? 교회 안에 있다. 아멘. 교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고요. 교회를 위한 학문이 조직신학이고 교회교의학이다. 아멘. 두 번째, 성경적 기능 이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기능으로서의 신학은 거기다 줄을 치세요. 네. 성경에 대한 과제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아멘. 그것은 성경적 진리의 순수성을 지킴과 동시에 성경의 진리를 또 하나 줄을 치세요. 네. 우리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다. 아멘. 해석하는 것이다. 이게 신학의 네. 기능이고 신학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학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을 해야 성경적인 기능을 행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월 달에 왜 성경이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계시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영감설, 그 다음에 성경 정경사, 요거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기초야.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성서신학원 이름 잘 지었다고. 성서를 떠나서는 신학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무슨 뭐 장로교 신학교, 무슨 뭐 대전 신학교 뭐 이렇게 됐는데 다 뭐 꼭 성서라는 말을 안 넣어도 신학교는 신학인데, 근데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슨 기능이라고요? 성경적 기능인데. 아멘. 아야 이 성서 내지는 성경을 이름으로 갖다 집어 넣어놨으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이름만 갖다 놔놓고 실질적으로는 성경 안 가르치고 안 배우고 그거 해석 안 해주고 그러면 그것도 그야말로 경직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경을 늘 펼쳐놓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펼쳐놓고 그 다음에 신학도 하고 뭐 목회도 하고 인생도 살고 그러는 거예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인생의 삶의 규범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학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규범이 되는 거예요. 와우.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 진리의 순수성을 지킨과 이게 보수 신학입니다. 네.
보수신학이라는 거는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성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게 보수신학이에요. 아멘. 우리 신학은 내가 보기에는 보수신학 같아. 할렐루야. 그런데 어. 보수신학만 같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것 아니면 그냥 성경 자체를 반복하고 거듭하고 그 옛날에 있었던 걸 그대로 어떻게 해요? 간직하는 게 그게 경직화되어지고요. 아. 그것이 절대화되어지고 그러면 그게 도그마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성경적 기능이라는 것은 개혁신학의 경우는 과거에 있었던 성경에 대한 이해나 그 다음에 또 해석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상황이 왔을 때 새로운 문화가 왔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재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재창조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수신학이라는 말이 나는 보수신학을 한 사람이지만 답답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진정한 개혁신학의 경우는 개혁이란 말이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날마다 개혁한다는 말이에요. 날마다라는 건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날마다 거기에 맞는 신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신학도, 신학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말이죠. 이 것만 자꾸 고집하게 되거든요. 우리말 가운데 온고이지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옛 것만 고집해가지고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얘기, 그냥 재미있는 얘기로 들으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 강원도 그 무슨 산이야? 설악산 갈 때 가던 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꼬불꼬불. 이야, 나는 몇 번 갈 때마다 그걸 뭐라 그러지? 대관령. 이게 어지러운 거 뭐라 그래? 그냥 아, 왜 이렇게 그러면 있잖아요. 멀미. 멀미. 아이고야. 그런데 고속도로가 생겼잖아요. 그리로 가요? 아니면 이리로 가요? 가끔씩 옛 추억이 좋아서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가기 전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만약 거기서 나는 버티고 있어 여기서 장사할 거야.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거야. 한 사람들의 경우는 다 뭐했어요? 망했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지. 그래서 상권도 죽은 거고. 이것처럼. 자, 비유가 적당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끝까지 그 길로 갈 거야. 그런 사람은 나처럼 멀미 계속 할 거야. 아니지. 이제 새로운 길이 생겼잖아. 새로운 문화가 생겼잖아. 새로운 세대가 왔잖아. 어제 우리 딸이 오래간만에 집에 왔어요. 저 영어 학원에서 영어 그 대안학교에서 어린아이 유치원 아이들을 이제 영어로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른대요. 너무 똑똑한 거야. 거기가 그냥 기독교 학교니까 그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데요. 근데 느닷없이 이렇게 물어보더래. 쌤, 하나님 나라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학생인데. 우리도 생각 못하는데. 글쎄. 진짜 유치하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때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좋겠어요? 이런 새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아이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막 그냥 믿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에게 맞는 것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요게 뭐야? 창조적인 신학이고 신앙이란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하고 우리 어렸을 때하고는 달라요.
거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요. 자, 그 이제 중요성 그렇다고 전자의 것을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것을 그러면 무시해도 되나? 무시하면 안 되지. 예. 그래서 그래요. 전자는 성경이 어떤 다른 사상의 영향을 받아 왜곡되는 것을 막는 기능이 있어요. 영원한 성경의 영원한 질을 조금도 변조하지 않고 본래대로 지키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후자는 성경의 창조적 과제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창조적 과제는 성경 자신과 그 시대의 상황과 연관성을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창조적 과제는 성경 자체를 단순히 반복해서 말하는 것 아니고 그 시대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를 그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는 거, 알게 하는 기능이 그게 신학의 기능이라는 거야. 조직 신학 공부 하기를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잘했지. 난 내가 생각하더라도 잘한 거야. 그래서 성경의 창조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혁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세계의 현실, 시대의 정신, 이념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 신학이라는 말을 보수적인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치에 있어서도 보수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거는 신신학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신신학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신신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학자들이거나 신학의 경우는 그 시대에 맞는 신학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 보수주의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거는 전통적인 신학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신신학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그분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학자적인 그런 노력을 그거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노력을 나이가 많이 먹은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아멘. 그 기능 내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나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신학에서도 교회에서도 시대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교회에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어떻게 해요? 말해주는데 나는 말해준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듣기에는 답답한 거야. 그게 문제 그 해결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에 안 나가고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누구예요? 그 설교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유튜브로 실상으로 다 듣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한 사람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 내가 배운 옛날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새로운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재창조적인 성경의 해석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학을 하되 무슨 신학을 하면 좋겠나 개혁 신학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내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썩어지나 굳어지나 내 영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신앙도 새로워져야 되고 아멘. 정신도 새로워져야 아멘.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강조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에요. 역동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는데요. 들어도 어떻게 해요? 머리만 아프고 이게 무슨 신앙에 도움이 되나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암만 얘기한들 뭐 하겠어요.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머리만 아프게 하는 지식이래요. 그래서 잠언서 어딘가 전도서인가 어디에 보면 나도 가물가물하네. 많이 배운 사람은 뭐라 그래? 전도서. 전도서야? 많이 배운 사람은 뭐라 그래? 머리 아프다? 네, 하여튼은 그래.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시간 없으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변증적인 기능이 있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변증의 기능 혹은 변증의 과제가 있다. 신학은 기독교가 선포한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혀 영원한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상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의 타당성 내지는 적절성을 의미 있게 제시하는 것. 이것을 변증적 기능이라.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도 중요한 기능이지만 이 변증적 기능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자, 이 변증적 기능이라는 것은 새로운 상황 혹은 특별히 새로운 세대입니다. 지금 이제 태어나는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살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 논증해 주는 거예요. 토론을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네 생각은 어떠니? 아 그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다. 그렇게 해서 그러하여금 아 내 논리가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것 그리고 알게 하는 것 그것을 뭐예요? 증거해 주는 것을 변증신학이다 이게. 변증신학. 자, 기독교는 새로운 상황, 세대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질성을 잃지 않으면서 이거를 제가 보수신학이라 보수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절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리성은.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떨쳐버려야 돼.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건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위해 가지고 신학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걸 막 우기고 그래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요. 자기를 초월하여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는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적합한 적절한 그리고 정당한 진리를 어떻게 해요? 논증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끝부분에 나와 있지만은 이거는 논증만으로 하고 논리만으로 하고 말로만 하고요. 생각만으로 하게 되면 공허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상적인 것이 되어지고 이 진짜 이 변증신학의 경우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쪼개지고 깨어지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 이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구나.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고 하면 그냥 대충 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야말로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자신 그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인가? 지금은 가물가물해 나도 거기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대답할 말을 늘 뭐하라고 해? 준비하라는 거야. 그게
변증신앙 내지는 아. 변증신학이야. 우리는 그걸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변증신학이라는 말은 폴 틸릭이라는 사람은 answering dialogy 그래서 대답해주는 혹은 대답하는 학문이다. 조직신학은 대답해주는 대답하는 학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아이가 얘기할 때 유치하게 그게 뭐야 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에게 유치하게라도 대답을 해주고 그 아이가 아멘 하게 하는 게 변증신학이야. 우리가 왜 공부하냐 신학을 왜 하느냐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중고등학교 학생 난 뭐 지금은 그 말 없어지긴 했지만은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남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생이에요. 그만큼 아이들이 무섭고요 그래요. 오. 그 아이들하고 힘을 가지고 답변했어요. 말로 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그들의 말에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고민에 아, 대답을 해주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게 이게 변증신학이에요. 아멘 주여. 세대가 틀리는 세대인데 어떻게 해요? 그 실례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경우도 변증신학자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 예.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거예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죽음을 넘어서 아니 고난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끝내 증명해낸 거예요. 아. 그거는 뭐예요? 목숨을 걸고 증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 박해를 받으면서도까지 그런 거지. 아, 바울을 누가 설득했어요? 바울을 누가 설득했냐고? 예수. 예수님이 하신 거야. 담에서 보다는 예수. 그렇지. 예수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면허증까지 받아가지고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 누가 그를 설득해요? 누가 그를 증명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아멘. 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주여.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힘 없었던 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 누가 설득을 했어요? 누가 그를 그리스도인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그를 성령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아멘. 이렇듯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 사도도 네가 언제 사도야 인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이래저래 해서 사도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네. 목숨을 걸고 로마 어디에선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변증하고 소위 말하는 선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해 주다가 네. 끝났잖아.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을 얻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썼어요. 예, 예. 이 요한복음서는 누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논증하려고 한 거냐 그러면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그거를 증명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예. 그게 누구냐면 이른바 헬라인, 그릭. 그래서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도 나중에 되어졌지만은 이 헬라인들 지금은 이게 동방교회의 근원이 되어졌잖아요. 동방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요한이 헬라 언어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서를 쓰고 나중에 요한 1, 2, 3서를 쓰고 네.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새로운 세대 혹은 새로운 문화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논증한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요한복음서예요. 아멘. 야. 네, 이제 실제로 변증신학에 대해서 시작한 거는 예수님이 이게 변증신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그냥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변증신학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교부들이라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에게도 해놨을 거예요. 저스틴, 안셈, 어거스티누스 이런 교부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분들의 그 변증 신앙의 대상은 모두가 다 헬라인들이었어요. 로마인들은 아까 말한 바울 사도가 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새로운 세대란 말은 시대하고 시간적인 의미의 시대하고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21세기에 사는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에게 변증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나. 이 시대는 산무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무신론의 시대,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의 시대, 무종교의 시대예요. 이전에는 세계 모든 내는 각 나라의 그 종교 문화가 다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있고 뭐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1%, 60%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종교다? 아니다. 종교보다 더한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고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지. 그래 안 믿어 새끼들아. 다 지옥이야. 끝이야. 예수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냐고요. 그럼 되냐고요. 아니잖아. 그들에게 돌팻말을 맞더라도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증거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 그랬잖아. 마지막 학문적 기능 그렇게 써놨죠? 신학은 신앙에 대한 지적인 봉사이며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학문적인 변명을 의도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사람에 의하면 신학을 학문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는 단순한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바른 신앙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문적인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말하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칫 뭐가 될 수 있어요? 맹신으로 빠질 수가 있고요. 내가 끝부분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진짜 허당의 이단자 중에 한 사람이 나는 허경영이라고 생각해요. 저야. 이름자에 이야,
아니 그 사람이 어떤 때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무슨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요즘은 아니야. 자기가 그냥 신이야. 예, 예. 천사도 팔아먹어요. 네? 천사도 팔아먹는다. 천사도 팔아먹. 예.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붙는 거야. 많이 붙어요. 그래서 더 교만해진 거죠. 목사님들이 거리 다 가. 그 왜 이유가 우리 뭐냐. 목사님도 하나 갔어. 우리 교회 목사님도 갔다고. 갔다 왔어. 갔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는 목사님도 어르신이야. 지금 89세 된 분인데 지금은 전화 안 와요. 근데 한참 얘기했는데 박 목사 그 허경영이 하는 말을 좀 들어봐. 어머나. 아 그거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 엄마 어떡해. 돈 준다. 아유. 갔어. 그런데 돈 줍니까 돈. 가장 이제 지금 내가 이게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신학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소위 말하는 학문이라는 거는 과학적인 논리를 체계화한 거잖아요. 그것이 인문학이든지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인문학은 인문학의 체계가 있는 것처럼 신학은 신학의 체계를 따라서 공부를 해야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사도 그리고 천사도 팔아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게 아니 내가 어떻게 하고 와서 다 얘기해요. 천사도 팔아먹어. 천사도 팔아먹어. 진짜 사고 팔고 한대. 대단하다. 자,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할 볼 없어요. 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 신학 공부 잘했어요. 아멘. 해야 돼. 예. 예. 칼바르트에 의하면 신학을 학문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신학이 다른 학문처럼 특정한 대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특정한 대상은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 아멘. 내가 알 수는 없어. 예. 내가 암만 연구해도 안 돼. 예.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대로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체계를 정하는 것. 그래서 이게 신학이야.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신학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자체상 시종일관 인식 방법을 따라 진행한다. 슐레인마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이거를 절대적인 이거 뭐라 그래? 마음이라고 그랬어. 절대적인 마음.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절대 의존 감정. 미안해요. 인간의 절대 의존 감정이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게 내가 나를 보더라도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게 이야 참 간사하기 이를 데도 없고요. 뭐라 그러지? 아침에 하고 저녁하고 다는 걸 조삼모사 조석변이.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게 참 그래. 아이고 이게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갈 때 같아가지고 바람 부는 대로 이게 움직여 나가는데 그나마도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이성적인 학문을 통해 가지고 논리적인 것 가지고 연구를 통해 가지고 체계화된 그런 신앙이라야 이런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신앙은 학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학문적으로 그러면 입증되지 않은 건 그러면 불신앙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잖아.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학문적인 신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멘. 이게 뭐냐면 가슴은 하고 머리하고 지금 이게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 내가 동의합니다. 그게 참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멘이야. 네. 괜히 가슴만 해가지고 물렁해가지고 아멘 아멘 될 때 안 될 때 아멘 하지 말고 내가 논리적으로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도 어떻게 이해는. 동의가 될 때 그때도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멘이지. 어쨌든 머리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요 가슴으로 내려가고 아멘. 그리고 손발 다시 얘기하면 아멘. 내 인생의 삶의 행위가 변화되게 아멘. 하는 것이 신학이야. 아멘. 머리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머리 없이는 그것도 안 맹신이 될 수 있고 네. 잘못될 수도 있다. 자, 거기 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신학은 자신에게는 물론 누구에게든지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질 때에 그게 신학이다. 나만 동의해가지고는 그거는 독단적인 것이고요. 주관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신학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공인이 돼야 그게 신학의 논리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아직은 미숙한 거고 미완이라고.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번에 책도 저도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미론적 합리성으로서 신학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개념을 해명하는 과제가 있다. 해석이란 말도 되고요. 해명자가 그게 뭐라고 해요? 해석이고요. 그거 변호하는 것이고 변증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논리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된다. 네. 그것이 바로 체계 또는 조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신학을 하되 무슨 신학을 한다고 지금? 성서신. 성서신학이야. 성서신학이라는 말하고 다른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된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슴만 뜨거우면 머리가 약한 사람들은 머리 아파. 그래서 아이씨 그런 건 난 몰라. 그냥 믿으면 돼야. 이렇게 되는 거다. 거기도 참 좋은 신앙이지만 문제가 발생될 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릴 수도 있다. 자, 이제 거기 끝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존재 또는 신앙 자체는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신앙에 관한 학문은 밖에서 강요된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개념에 의해서 증명되고 또 증명되어야 된다. 그러기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비판성이 따라야 된다. 네. 이게 진짜 맞나 틀리나.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그거를 판단해야 돼? 교회가 판단해야 되고 신학자가 판단해야 되고 목사가 판단해야 되고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본인이 어떻게 해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잘못된 신앙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듣고 그러네 잘못됐네.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내 신학이 잘못됐구나. 그럼 바로 어떻게 해요? 버리고요. 그리고 합당한 정당한 그런 그 신앙 내지는 신앙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개혁 신학이야. 개혁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내 안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개혁은 밖에서 개혁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되구나. 그게 스스로에서 일어나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아멘.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해요? 찾아서 나가고 그걸 만드는 아멘. 그게 개혁교회란 말이에요. 신앙은 살아있는 개혁입니다. 개혁이란 말 아시는 것처럼 피부를 깎아내는 거예요. 아픔이죠.
왜냐면 새로운 피부를 위해서. 예, 예. 그 가장 좋은 사례가 뭐냐면 갑각류의 가끔. 생제 가재나 랍스터 좋아하세요? 잠이 무슨 그만 깨는 거 먹어봤어? 랍스타니까. 근데 랍스타가 될 수 있었던 거는요. 매년마다 깊은 바다 속에서 그 껍질을 벗어내고요. 예, 예. 새로운 갑각류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1000년을 산다는 거북이도 얼마나 단단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껍질로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갑각류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도 그렇고 신학자도 그렇고 예. 성도들의 경우도 예. 뱀도 험을 벗어요. 예? 그렇지. 뱀도 그렇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험을 벗어요. 매일매일 같이 거듭나고 더 거듭나고 거듭나는 거예요. 예, 예. 아멘. 그래야 살아있는 주여. 생생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멘. 교회가 될 수 있는 아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주여. 왜 구라파 교회가 저렇게 됐을까요? 개혁이 없었어. 껍질을 벗기지 않기 새로운 때문에. 시대에 적응할 수 예, 있는 예. 그런 신앙이 대안적인 그 신앙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주여. 있지 않겠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무지몽매한 저희들인데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이 들어서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학문적인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토요일마다 여기 나와 공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록 아멘. 신학 공부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